이 네 가지 구분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근거가 이제 나머지 3절 이하에 나옵니다. 첫째,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세례라는 단어, 우리가 교회에서 침례를 하건 혹은 장로교에서 물을 뿌리건 같은 세례의 의미입니다. 근데 세례의 원래 단어는 밥티조라는 단어인데 물에 잠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뵙티즘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물에 잠기다는 원래 의미가 더 풍성하게 체험되기 위해서는 침례 의식이 더 풍성하게 체험되는 것이죠.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이 침례 의식을 통해 물에 잠기는 실제 체험을 하는 것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물을 뿌리더라도 물에 잠기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물에 잠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입니다. 물에 잠기는 것,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다시 살아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연합되는 사건을 의식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3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은 교회에서 정한 형식적인 물 세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 물 세례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 이것은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사건을 체험하는 단어로 세례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라고 할 때 합하여라는 그 단어의 헬라어 전치사는 에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에이스라는 것은 어떤 곳에 이렇게 들어가다라고 할 때 이 헬라어로 에이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그 헬라어를 영어로 알파벳으로 이해하기 쉽게 쓴 거고, 헬라어 표기는 이것과 다르죠. into 뭐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라는 뜻입니다. 속으로라는 말을 의미해서 연합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죽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실 때 우리도 그 안에서 다시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합하여 함께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는 의미, 세례 받았습니까? 할 때 교회에서 정한 세례의식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연합되었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합하여 장사되고 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예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인데 내가 어떻게 그 안에서 함께 죽을 수 있는가? 대답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허락하실 때 그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함께 못 박으신 것으로 여기시기 때문이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그 안에 있는 믿음으로 연합한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또 해설입니다. 그리스도는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다. 반대로 믿음,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세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분과 연합한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죽음에 동참하였고 그분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근거는 5절 7절에 나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우리 옛사람이 죽은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여기서 같은 모양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같은 모양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 실제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똑같은 고난을 받는다는 의미일까? 그것은 예수님만이 경험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와 함께 다루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대하신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함께입니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 우리가 실제로 육신이 죽은 자는 세상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떤 바이러스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현실에 대해서 자유로운 자가 된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게 하신 그 방법은 무엇인가? 죄의 종노릇하였던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처리하시는 것, 그것이 죄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비결입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만 이 그림으로 잠시 표현을 해보면 이 죄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각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옛사람입니다. 우리가 곧 죄는 아닙니다. 죄는 아담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온, 그래서 우리가 죄의 영향력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세상의 모든 관점은 이 옛사람을 더 발전시키는 겁니다. 옛사람을 더 새롭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죄에 포로된 자가 아무리 변화되려고 해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 옛사람을 함께 못 박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죄로 죽임으로써 죄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분리된, 죄에 대하여 완전히 자유한, 죄에 대하여 죽은 새 사람, 새 생명으로 새 창조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새 창조하시는 겁니다. 새 생명으로. 이것이 우리 안에 옛 육신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가에 초점을 둘 때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고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될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옛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의 말씀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기에 우리는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옛사람을 죽이되 새 사람을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심으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새 사람으로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이제 8절 이후의 모든 말씀도 이 맥락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의 말씀을 살펴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의 몸이 멸해졌기 때문이다. 이미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우리가 죄에 반응하지 않고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 주신 방법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하기 싫고 어려운 일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십자가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 또 혹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 옛사람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넘겨주라 그런 뜻입니다.